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7월 22일 목요일 바이블타임 묵상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과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데,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결론적으로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에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시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제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 형한테 말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대민족은 신명기 21장 17절에 있는 법에 의해서 첫째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2배를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형이 동생에 비해서 유산을 좀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사실 유산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데 형이 더 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야단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 재산 싸움을 판단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 돈에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욕심을 버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하나 드십니다. 부자가 한 명 있는데 마침 그 밭이 또 넓게 많이 있죠. 근데 거기서 많은 소출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와, 이제 너무 많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쌓아둘 데가 없네. 그러면 내 곳간이 지금 있는 것을 헐고 더 큰 곳간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 모든 것을 채워 넣어야겠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이제 여러 해 쓸 것을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 부자가 자신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경제관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요즘에 이제 뭐 로또나 주식 또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엄청 벌어서 건물주가 딱 되어서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 뭔가 이런 느낌이랑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두 번은 꼭 한번 생각은 해봤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고 계시면, 네가 그렇게 준비해놨는데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말짱 헛것이 된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잘 살고 못 살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소유의 많고 적음은 우리의 탐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의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탐심을 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 아니겠습니까? 옷보다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저기 까마귀를 봐라. 쟤는 심는 것도 없고 거두는 것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잘 살아간다. 왜?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니까. 너희는 저런 새보다도 훨씬 귀하지 않니? 그러면서 29절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30절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신경 쓸 필요 없고 그것을 쌓아둘 필요가 없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는 사실 내일 당장 먹을 것에 대한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며칠 이렇게 오늘 만약에 밥을 잘 먹었다고 합시다. 근데 내일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것을 염려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고 또 뭐 페이먼트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설령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나 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쌓아두고 또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설명드린 어제 말씀을 통해서 탐심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이 탐심을 버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쌓아두는 것을 한번 비추어 봤을 때 사실 어떤 것을 쌓아두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페이먼트를 못 내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들이 막연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으고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일을 하지 못할 때를 위해서, 나이를 들 때를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은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영어로 보면 instead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죠? 대신에 라는 뜻이죠. 그런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더하여 주실까요? 정말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그리고 우리의 페이먼트를 책임져 주실까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이라면 우리에게 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가 바이블 타임을 계속했는데 출애굽기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매일 먹이셨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40년 동안 매일 먹이셨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백성들한테 이제 내가 먹을 것을 줄 거다. 너희가 새벽에 나오면 이 만나라는 것이 땅에 떨어져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주워서 먹으면 된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매일매일 나와서 주워서 먹어야 된다. 다만 그 6일째 되는 날, 이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6일째 되는 날만 이틀치를 가서 가져가고 다른 날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나와서 너희가 이것을 거두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다음날 백성이 이제 딱 눈을 뜬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있다고 했으니까 불안한 믿음을 가지고도, 마음을 가지고도 이들이 일어나서 텐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정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족이 먹을 만큼 담아서 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하루를 잘 먹었는데 하루가 지났지만 또 여전히 그 중에는 불안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일도 이게 있을까? 그래서 사실 첫날에 이틀치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제 혼난 백성들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나갔는데 정말로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단순히 하나님이 먹이실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가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서 부모님이 음식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만큼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첫걸음을 아직 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는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먹이실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었는데 먹이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것임을 너무 알고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한 번에 팔아서 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우리의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도 그렇고 이 소유에 대해서 또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될까 물어봤을 때 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또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우리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못하는 내 믿음을 인정을 하고 조금씩 이 믿음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같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먼저 나를 위해서 쓰는 이만큼의 돈이 있다면 그 비중을 조금 줄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쓴다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더 내 비중을 줄이고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쓰고 이런 것들이 점점 반복되면서 언젠가는 우리는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경지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돌보시고 계시구나. 이 믿음이 정말 당연한 그 믿음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것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은 사실 이 땅에서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와 그 기업을 상속으로 받기 위해서 여기 이 땅에서 내가 버는 돈을 혹은 가진 물건들을 팔아서 복음을 전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눠주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저 천국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한 구절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갈렙의 위대한 고백이고 선포죠.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갈렙은 이 6절을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갈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네, 너무 놀랍죠? 저도 되게 당연히 유대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그니스 사람은 바로 에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그러니까 여러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족속들이 함께 나왔다고 출애굽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이 그니스 사람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심지어 이 갈렙이 유다 민족의 족장이 됩니다. 이 이방인이. 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이 갈렙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이방이었던 갈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성경은 갈렙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확실한 것은 애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네, 바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것을 보면서 이 갈렙의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와서 홍해 앞에서 이 홍해를 가르고 그곳을 건너면서 갈렙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성장하게 됐겠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보니까 이 기생 라합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 또 여러 가지 그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자신이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리고성을 멸망하러 올 때 자신이 그것이 죽을까 두려워서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브온 족속들도 우리가 그 9장이었죠. 기브온 족속들도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바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이들이 믿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라도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과 이 홍해를 갈랐던 일들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할 정도의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면, 실제로 애굽 땅에서 살면서 그것을 목격하고 겪었던 갈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갈렙은 유다 족속의 족장으로 지내면서 이 민수기 13장을 보면 12정탐꾼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이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 정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있더라. 근데 그들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그리고 거기는 네피림의 후손, 이 네피림은 거인 족속들이죠. 그들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 아낙 자손과 비교해 보았을 때 메뚜기처럼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약한 존재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현실만을 보고 자포자기해서 이야기할 때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을 통해서 두 번이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이 일이 있은 지 45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광야 생활 40년, 또 7년의 가나안 전쟁으로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의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 갈렙이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85세가 된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했던, 당시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워했던 그 아낙 자손들을 이 85세 된 갈렙이 당신에게 자기가 가서 취하겠다라고 지금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손입니까? 강한 아낙 자손이죠. 강대한 사람들이고, 그 성읍은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5세 된 갈렙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40세나 85세나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85세에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다라는 것을 보면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믿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은 애굽 땅, 광야 생활, 가나안 땅을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갈렙이 철저하게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출애굽기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무려 창세기 때부터 이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480년이 흘러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자신의 시대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을 갈렙이 목격을 했습니다. 아니, 480년이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민수기 14장 24절을 통해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당연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480년 전의 약속이 성취가 된다면 당연히 45년 전 하신 약속의 말씀도 성취가 되는 것은 이 갈렙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아까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조금씩 성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당연한 믿음, 그냥 단순히 이것을 해주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그 당연한 믿음을 가지는 것에서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사실 광야 생활 중에서 또는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전투를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전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투만, 그 전쟁만 이기는 것을 갈렙은 그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 군대가 강하고 약하고, 나이가 많고 적고, 무기가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전쟁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조건만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모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갈렙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을 구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그들이 강하고 견고하더라도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복해야 할, 구해야 할 땅은 어디일까요? 어디를 점령해야 하나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으로 이들을 정복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민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정복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겠습니다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마치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단 한 가지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렵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8월 7일 저희가 이제 몽족 선교를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민족을 복음으로 정복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 말씀을 통해서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몽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그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함으로써 이 작은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것을 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